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4장 11절에서 5장 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후람이 제작한 놋 기구에 대한 기록이고요. 19절부터 22절은 금 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놋 기구는 성전 마당 제단에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는 도구들이고, 금 기구는 성소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만들 때 도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사용하는 것과 성소 밖 제단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의 재료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소가 주는 어떤 상징적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단의 도구, 그러니까 성정 밖에 있는 성소 밖에 있는 제단,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의 재료는 놋인데, 이 놋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심판과 또는 정결이라는 어떤 상징적 의미, 이 놋이라는 금속이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은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뭐 번제단에서 불집게나 뭐 이런 어떤 뜨거운 온도를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이 필요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했기에 이 놋이라는 금속을 사용해서 그 바깥 제단에서 사용하는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도구들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은 재료가 금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으로 했다라는 것은 앞서도 살폈던 것처럼 어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순금이라는 의미 속에 그 거룩함이라는 의미도 이 금이라는 금속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대로 이제 금 기구를 성소에 사용할 도구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금으로. 무엇보다도 성소 안이라는 이제 장소적 의미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성소 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했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1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19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의 시작을 보면 후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고, 성소에 관련한 것들이 제작될 때에는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밖 제단에서 사용하는 노수로 된 모든 기구는 바로 이 후람이 만들었다라는 의미이고, 성소에서 사용하는 금으로 만든 모든 도구들은 솔로몬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후람은 그 두로 사람으로서
노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최고 가는 기술자요 장인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후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후람 혼자서 그 모든 노수로 된 기구들을 다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후람을 돕는 도우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요, 뭐 막노동을 해도 뭔 기술자가 있으면 옆에서 돕는 보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 도구 하면 딱 갖다 주고 뭐 준비해 그러면은 뭐 시멘트를 익히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도우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람이 이 모든 노수로 된 기구들을 다 제작할 때에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도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뚝딱뚝딱 망치질로 만든 게 아니라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강가에 있는 진흙으로 이렇게 주조해서 부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녹여서 그것은 녹은 물을 논물을 부어서 이렇게 주조해서 이렇게 기구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금도구에 관련해서 솔로몬이 금도구를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왜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솔로몬이 직접 만든 것처럼 익혀질 수 있지만 솔로몬이 만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택한 장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택한 사람들. 그래서 솔로몬의 책임 아래에 성소의 도구들이 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서의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부분에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금, 은 이런 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것을 시킨 것입니다. 성소에 사용되어질 도구들을 만들어라. 이런 식양대로, 이런 구조로, 이런 높이와 이런 모양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지휘하면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도구들을 만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녹기술은 후람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후람에게 일임하였고, 성소에 사용되는 도구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장인들을 통해서 성소에 사용되어진 금으로 되어진 기구들은 다 만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구 제작은 이제 이방 사람인 후람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협력하여서 이루어졌지요. 성소의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제단에 있는 것은 후람이, 이렇게 협력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또 2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뭐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함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자손만 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온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써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뭐 진멸할 대상, 뭐 이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저들을 다 배제하고 진멸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배제하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5장 1절로 가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과 건축에 사용되어질 어떤 물건들, 이제 건물이니까요, 건축이 있고 또 그 외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만들어야,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전 건축에도 그렇지만 이런 물건을 만들고 뭐 하는 데까지 들어간 모든 재료들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금, 은, 놋, 보석, 나무 할 것 없이 많은 양의 재료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여 솔로몬에게 건네 주었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지금 다 마쳤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재료들이, 준비한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 9절 5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남은 것들, 은, 금, 뭐 할 것 없이 이 남은 것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다시 보관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폐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재료들을 가져오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도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 끝이 없어서 사람을 보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성막 만들 만한 재료로 충분히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양들이 이미 준비가 되었던지, 다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도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도 재료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성전 곳간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지요. 이 남음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막을 다 짓고도 남음이 있었다. 성전을 다 짓고도 남음이 있었다. 남음이 있었다라는 의미는 풍성했다, 넘쳤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풍성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건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 드림에도 넘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림으로도 풍성함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그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클처럼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능력,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의 것들로 더 채워주시는, 능력 위에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릴 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채워주시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되지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달란트 맡긴 종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한 달란트는 그대로 내놓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 한 달란트를 준 걸까요? 하나님은 아는 것입니다. 기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어떤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위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린 사람, 내 형편, 내 사정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해지고 궁색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삶 자체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의 원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과 또 모세의 때에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솔로몬 4년째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후로 찬란한 솔로몬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동일한 찬란한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또 채워주시고 어떤 것들을 받으셨고 또 그 받으심 위에 어떤 것들로 채워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다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지 분명히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아버지, 여기에는 구분도 없고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 베풀어 주신 축복들,
그 채우심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리는 이 드림에 있어서도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침의 드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채움으로, 더 많은 넘침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셨음에도 인색한 수존노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궁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술이 있어도 혼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채움이 없었다라면, 드림의 더함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체험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알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일